오늘 손동훈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훈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급변하는 사회는 우리의 진로를 흔들고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은 건강에 대한 염려를 깊게 합니다. 우리는 마치 안개 낀 미로를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불안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염려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라틴어 단어가 바로 프로비덴티아입니다. 프로비덴티아는 미리 봄, 섭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역사를 미리 아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전체와 모든 피조물의 일거수일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위협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위협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포베오, 라틴어로는 티메레, 영어로는 to fear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야레는 단순히 위협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포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야레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을 야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하나님 한 분만을 야레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야레라는 단어는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서로 공존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라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세상의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손동훈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3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불안을 이기는 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미래의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은 우리의 진로, 자녀, 건강이라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로,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삶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 소망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라틴어 단어가 스페스입니다. 스페스는 소망, 기대를 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망은 미래에 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기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손동훈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두려움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며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스페이스를 품고 두려움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미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로와 자녀, 건강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저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